우리 인간들은 눈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항상 겉사람을 보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본질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속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사람은 가짜고 속 사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속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읽힌 바 되었던 거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러나야만이 우리의 속 사람이 그제서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사람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점치는 여종이다. 두 번째는 그 점치는 여종을 주인들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귀신에 사로잡히진 않았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여종은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그 영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식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충만해서 귀신에 의해 컨트롤받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보면서 귀신같이 알아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보면은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서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평생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누가, 이 일행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할렐루야. 만약에 귀신이 우리를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분명히 혈통을 알고 그분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는 이 귀신,
여러분,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도 좀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이 바울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그 귀신을 보고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고백하는 이 정확한 고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시인을 한다면, 이 귀신은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 역사성을 인정한다,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는 지식적인 측면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쑥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면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리고 그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귀신은 예수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 것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의 믿음이죠. 뇌면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마귀가 하는 믿음은, 일은요, 항상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 말씀이 뇌면화되는 것을 방해해요. 절대 들리지 않게 만들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뇌면화 자리와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고 수긍은 하고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을 깨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귀신의, 마귀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고, 귀신이 있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귀가 쫓겨나고 박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 귀신,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조명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경험하실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상하게 앉으면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해서 졸 수 있고 또 딴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매번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항상 뭔가 다른 게 생각이 나요. 전화 오고 밥을 해야 되고 분주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비추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혼미케 하는 것, 이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채워야 됩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혼미케 하는 영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면화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제가 직접 우리 찬양단하고 30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찬양을 방해하고 말씀과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목사와 우리 찬양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어떤 방해 조건이 없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게 깊은 기도들을 함께 못 나누는데, 우리 모든 예배팀들은 이런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시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화되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 그것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내면화되도록.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또 하나는요, 죄를 지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죄를 짓게 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사탄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 이 더러운 죄가 또 씻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씻고 죄를 씻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더러운 심령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지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면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아멘. 내면화되지 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연결시켜야 내면화가 일어나는데 들은 말씀과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이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의 내면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하여 내 삶과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삶에 역동적으로 결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악한 마귀를 멸하는 일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의 내면화를 이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있고 성도들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고 연결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오늘 18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귀신들을 향해서 명하는 거죠. 여러분, 여종을 향해서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종이 귀신에 들려 있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귀신을 보고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여종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종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 하나님의 영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괜찮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인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린 잘 알아요. 이게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종을 보고 여종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여종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마귀를 보고 귀신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귀신도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즉시 나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에 눌려 있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질병으로 나와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이란에서 많은 자들이 레퓨지로 막 생명 걸고 넘어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레퓨지 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가운데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청년이 한 몇 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양치를 않고 세수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깎고 있어요. 턱수염도 모든 수염이 길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누군가가 얘기한대요. 씻으면 안 돼, 닦으면 안 돼, 양치하지 마, 머리 감지 마. 그럼 거기에 붙잡혀서 가다가 또 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 이름이 메란인데 이 메란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양치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 감지 못하게 하고 세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메란 가서 씻어요. 가서 씻는 거예요. 양치하고 오고 머리 감고 오고 얼굴 씻고 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다시 들어와서 점령하기 시작하는, 정기적으로 그 청년을 만나러 가는데요. 레퓨지 센터를 가요. 이제 수의실을 지나서 쭉 가면 3, 4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늘 만나는 시간인데.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전화도 안 받고 올라가서 분명히 있는데 확인을 했더니 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그 아저씨한테 물었더니 방에 있다는 거예요. 방에 가서 계속 두드려도 소리는 나고 전화벨은 울리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수희 아저씨와 함께 마스터키를 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요. 침대 위에서 부들부들 전화벨은 울리는데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이것도 사탄이, 귀신이 장난치는구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눈을 보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정신을 차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수가 출발했다.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대요. 누가? 성수가.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할 텐데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수가 오면 쫓겨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못 받게 하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말씀이 충만해야 악한 귀신이 장난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여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종류는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그 여종 때문에 사는 주인들이라고 하는, 이 주인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악한 마귀가 그의 가치관, 생각, 그의 사고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유다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마치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는 똑바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삶이 늘 질질 끌려다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한 가치들을 심어 넣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신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섬겨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물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얘기하고 있죠.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맘몬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이 돈입니다. 맘몬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하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이런 맘몬, 재물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맘몬이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택하든 아니면 안 택하든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돈 따라 맘몬 따라 이익 따라 가는 것이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절에 보면 육의 사람을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도다.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해서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요,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으로 따라 사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영의 사람으로, 성령과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마귀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요, 마귀가 심어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따라, 유익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대요. 주인들입니다. 여종은 하나인데, 점쟁이는 하나인데, 그 점치는 점괘를 가지고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주인들, 복수입니다. 주인들이 많아요. 하나를 통해서 이 주인들 여러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귀신 주식회사라고. 왜? 한 사람 통해서 지분을 얻는 이 주인들이 많으니까 큰 이익을 주는 주. 근데 이 이익을 주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수익을 얻는데 이 수익의 소망이 앞으로 완전히 끝났다. 왜냐하면 귀신에 흔들려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네.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무슨 소망? 돈줄이 끊어지니까 분을 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청에 찔러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살고 구원받는 일,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세상에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주이시고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데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성도이든 크리스찬들이든 돈에 끌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 살아가는 자,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닮는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분명히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돈줄이 끊어졌는데 화가 났는데 그들이 지금 상고하는 내용은, 가서 이르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풍속에서 받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할 다른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의 풍속을 침범합니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뭡니까? 돈줄이 끊어진 거죠. 이렇게 속과 겉이 달라요. 우리는 말은 하는데 그 말과 그 삶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귀신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믿으면, 혹시 마귀가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마귀가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근데 말하는 거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다 이래요. 겉으로는 돈으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 다 챙기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마치 풍속을 무너뜨려서 뭔가 저 사람을 똑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속과 겉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속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속으로 겉을 살아내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그리고 삶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죠. 이런 삶의 표변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우리는 또 다니엘을 볼 수 있죠. 포로로 끌려가든 왕실에 있든 밖에 있든 감옥에 있든 요셉은 철저하게
아무도 안 봐도 당신과 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쉽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아는 믿음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늘 이렇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는 믿음과 받은 내면화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 이 영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착고에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16장 1절부터는 사실 16장 9절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터키,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동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비두니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죠.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도 없어요. 어떻게 누구를 붙들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해서 소위 마음에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곳곳마다 빌립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여종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여종에게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자기를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다가오는 것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 속에 손발이 묶여서 집어 던짐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그 길은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고통 가운데 깊은 어둠 속으로 내 동댕이 치는 일을 당합니다. 영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착고가 끊어질지어다, 감옥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와 찬송이 중단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은 본인은 감옥에 매여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묶어가지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왔는데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순종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그죠? 여러분, 이 찬송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냥 프레이즈라고 하는 송이 아닙니다.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칭찬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언어들의 노래가 이 힘이라고 하는 거죠. 감옥 속에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높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원망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만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문제가 풀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 해결됐다.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됐을 때 군사를 모으고 칼을 닦고 그리고 칼잡이와 방패잡이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모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적의 제일 앞 적진에 세워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그 언어로만 찬양을 해도요,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면초가의 이 아픔 속에서 감옥에 가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찬송도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찬송 복음성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진정한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왜 문제가 풀렸죠? 어려운 상황 만나도, 힘든 상황 만나도,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답이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많이 치르는데 진짜 문제는 답이 생각이 안 나고 답을 헤쳐나갈 때 그게 문제잖아요. 딱 보이면 답,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풀려지는 문제. 답을 아니까. 코로나19를 2년 3년을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백신을 만들어놔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해답이 없어요. 신종플루 때 그게 사실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웠어요. 신종플루 때. 근데 신종플루 때 놀라운 은혜가 뭐였어요? 백신이 발견된 게 아니라 치료제가 발견이 돼서 치료제를 먹으면 신종플루 문제없이 나아요. 신종플루의 문제의 해답은 타미플루라는 걸 몇 번 먹으면 그 문제인 신종플루가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문제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백신을 발견해도 치료제가 없다.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답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착고에 차이고 엄청 맞아서 아프긴 아프지만 힘들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기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도, 착고에 잠겨져 있어도 그것을 여시는
여는 키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 풀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찬송이 끊어져요.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가 아니라 비록 내가 세상에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해답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멕시코 선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죠. 멕시코의 어떤 교회와 연결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교단 목사님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슨 한 교회가 그냥 갔는데 교단이 다 모이나 해서 갔더니 교단이라 봐야 목사님이 한 30명, 성도들 한 300명, 50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 비하면 뭐 조족지혈이죠.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많은 성도, 그 목사님들 20-30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교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단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 교단 이름이, 저는 교단이 장로교단 대신측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 교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라고 하는 교단이래요. 엄청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그래서 그 교단장님께 야, 교단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래는 이것보다 더 길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해답입니다. 그 교단이에요. 교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해답입니다. 이게 교단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야,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다. 왜냐?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답을 찾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맡기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이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26절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지진이 왜 나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는 거예요. 문이 곧 다 열리면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벗겨줬어요?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죠. 신적 수동태로 다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볼 수 있는 삶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닫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해답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해 주시고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뛰어다닌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똑바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묶여지고 아니 풀려지고 열려지고 깨어지고 흔들어지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적 수동대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2022년도 6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2023년도는 또 다른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아픔도 죽을 병까지라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